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오늘은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이자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입니다. 처서에 날이 좋아야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아침 맑게 개인 하늘이 그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요란한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참 정겹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에게도 정겨운 목소리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사건 중에서 매우 드물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에는 크고 작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서 저자 중에서 요한이 이 사건을 가장 길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 이 사건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물음 속에 답이 있는데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장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형태로 기록된 마태와 마가의 진술에도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즉 입성 직후에 그 열기를 몰아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지만 마가는 입성 이후 다시 성박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를 보내신 뒤에 이튿날 돌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가와는 달리 입성과 성전 정화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화의 나라임을 선언하셨고 이것이 말, 즉 군마로 상징되는 제국의 폭력적 지배 질서에 대한 심판이라면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본질에서 이탈한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에 대한 심판으로 상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도리어 골칫거리로 전락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무거운 동시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도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환전상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동사 내쫓다와 둘러엎다는 모두 과격한 단어입니다. 내쫓다는 뜻의 에크발로는 거의 대부분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된 단어이며 둘러엎다는 뜻의 카타스트레포는 어떤 물건의 위아래가 뒤집힐 만큼의 급격한 변화, 즉 질서의 전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이 카타스트레포의 어원이 트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혁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요한의 기록은 더 충격적인데요.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주님은 노끈으로 된 채찍을 내리치시기도 했습니다. 노끈이라고 하니까,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라고 하니까 별게 아닌 것 같죠. 항구의 배를 정박할 때 쓰는 거룻줄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선구자라 평가받는 14세기 이탈리아의 대화가, 발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조토 디 본도네의 성전 정화라는 작품입니다. 그림만 봐서는 최근 작품인가 싶지만 720년 전, 즉 1306년에 파도바의 한 성당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그림의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토록 화가 나신 것일까요? 먼저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곳은 1년 365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한 로마와 그리스,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인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순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는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의 예루살렘 평소의 인구를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요, 절기 때는 이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의 순례객들로 예루살렘이 붐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다름 아닌 인파로 붐비는 유월절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먼 길을 걸어온 순례객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지상의 장소 중 가장 하늘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에 제물을 바침으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씻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순례란 거룩과 구원을 향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열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21세기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곳곳에서 순례객들이 순례지를 향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간 본연의 순수한 종교적 열망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이들을 경계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실제로 성전을 주관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인근의 대형 목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독점 공급했다고 알려지며, 이것들이 일반 가격보다 몇 배나 비쌌음에도 제사장이 인정한 흠없는 짐승만이 제사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기에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값비싼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세 반세계를 납부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지역의 화폐를 성전 화폐인 두로 은하로 환전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몇 배의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넘쳐나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역할까지 담당했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내부에 있던 금고의 금들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때 주변 지역의 금값이 현저히 낮아졌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성전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독점적인 재물 매매와 환전의 수익으로 성전의 규모와 위상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덩치를 키워갈수록 신의 임재는 희미해져 갔지만 끝없는 확장이라는 제국의 논리가 유대의 종교를 집어삼킨 지 오래입니다. 이는 마치 중세 교황이 타락과 부패라는 내부의 문제로 무너져만 가는 로마 카톨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거대하고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파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논방문을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게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조 항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면서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48조항에는 교황은 신자들의 돈보다 기도를 더 원해야 한다. 66조항에는 면죄부는 이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을 낚는, 가로채는 그물이다. 예수가 비판한 당시의 성전도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그물과 같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돌프의 말대로 이러한 성전은 신이 머무는 처소가 아니라 신의 무덤일 뿐입니다. 신의 무덤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직전 본문에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시는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연 어느 모습이 진짜 예수의 모습입니까? 둘 다 예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예수님의 반모습이 아니라 온 모습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과격한 행동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마태를 포함해 본간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주님의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겸손하신 주님이 격분하신 까닭은 종교 엘리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할 아버지의 집, 곧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치 지하에서 순교한 덴마크의 루터교 목사 카즈 뭉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즈 뭉크 목사는 교회가 시대의 악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홀리 레이지, 거룩한 분노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처하는 이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신 주님이 그곳을 호련히 떠나신 뒤에 향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네,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17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냥 읽으면 주님의 이동 경로, 즉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인 듯합니다. 하지만 훨씬 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나로 번역된 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기에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의 임재가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 예루살렘 성전을 포기하고 버렸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떠나신 주님께서 향하신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냥 베다니로 가셨다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베다니로 가서 거기에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다니는 주님께서 지목하신 새로운 성전의 전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다니는 어떤 고을이었을까요? 어떤 고을이길래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곳을 떠나셔서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순환까지 8일의 기간 동안 베다니에 유숙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만 생각하는 위선적인 강도들의 소굴이었다면, 베다니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약자를 향한 돌봄이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먼저 베다니는 인구 300명 가량의 작은 농촌 마을로, 그 이름의 뜻은 집을 뜻하는 베트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아니의 합성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곳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상 나병 환자들은 도시 변방으로 격리되어야 했기에 이곳 베다니를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부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에만 기록되고 있고, 바울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작고 가난한 이들의 고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바로 이곳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순전한 한 나드의 지극히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음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예비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마리아를 유다는 책망하고 그 예수를 팔아 은 30을 챙기게 되죠. 이 세 오누이의 헌신 덕분일까요? 베다니 전체가 순환 과정에서 주님께 큰 호의를 베풉니다. 직전 본문에서 주님이 타고 입성하셨던 나귀 2마리를 내어드린 고을도 아마 베다니로 보입니다.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벳박의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기간 내내 적재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곳 베다니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주님과 제자들에게 기꺼이 안전한 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성전은커녕 무명하고 가난한 병자들의 마을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참된 성전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새사랑교회는 지난 날들 속에 한국교회의 그릇된 관습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헌금의 관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 입구에 놓여 있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개의 헌금 봉투를 없애고 신봉투 하나만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주 주보에 지난주 봉헌자의 명단을 기록한 일도 없습니다. 특별기도회나 부흥회 때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기도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특별기도회나 부흥회 자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행사들이 많은 경우에 헌금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또한 임직의 서열에 비례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직까지 교회 내 직분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교회가 망하지 않고 25년을 이어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부족한 공동체를 향한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제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증식을 목표로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기 증여라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새사랑교회에도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주님이 머무시는 베다니와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겁고 또 무서운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입니까? 아니면 신의 무덤입니까? 성전을 떠나신 주님이 작은 고을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처럼 새사랑교회도 베다니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참된 경건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